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언약으로 축복해야 되겠죠.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경각한 것이 예언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렸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실은 우리도 어버이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또 우리에게는 어버이죠. 우리가 지금 자녀들한테 효도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좀 잘 자라줄까? 우리는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간표에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효도를 받느냐, 불효하는 자식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갈림길에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죠.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이런 책에 글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믿을 수 있어서 내 아이의 생명을 맡게 된 부모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믿음의 대상이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아이를 대충 낳고 그냥 이 아이가 그냥 내 품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아빠는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이 유산을 전달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라는 그 이름은 세상의 어떤 월급으로도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 아빠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는 것은 어떤 선택에 의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품 안에 안겨주신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일반 교회에서는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되었어도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아이로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기준, 엄마 아빠의 수준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최고 되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랑을 꽁꽁 묶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랑을 꽁꽁 묶어주세요. 세계 복음화 하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님만 최고 되세요.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랑을 꽁꽁 묶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최고 되세요. 사랑을 꽁꽁 묶어주세요. 세계 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렘넌트인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이 성경적인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바울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로마의 문화의 그런 그 영향력을 받아서 로마의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들의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문화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그 관점에서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식들에게 이 부모로서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물리적인 이런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섭섭한 마음을 주면서 이제는 그 속에 분노의 감정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노엽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가진 이런 분노의 감정들, 그리고 스스로가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대부분 전달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서 꼭꼭 숨겨놓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어른이 되고 청소년이 되어서 그런 그 분노의 감정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4시간 동안 꽁꽁 묶어놓고 계속 때리고 찌르고 학대를 했는데 그 결과 그 뇌 수액에서 어마어마한 그 시안이라는 독소가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독소가 얼마만큼 검출이 되었냐 하면 개를 80마리 이상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소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상처를 받고 섭섭한 마음,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쌓이면 우리 안에 이런 피가 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인체에 굉장히 그 치명적인 영향력을 입힐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면 반드시 그 속에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노여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부모 자신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순리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바로 새는 하늘을 날도록,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것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 창조의 축복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품 안의 자녀가 과연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 우리 아가들이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최고급 음식을 먹여주고 최고급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하다고 할까요? 우리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짜증나고 잠투정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짜증이 더 전달이 되죠. 엄마의 분노가 더 전달이 되죠. 여태까지 그렇게 키웠죠, 우리가 다.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야? 엄마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투정하고 배고파서 울고 짜증내는 것은 엄마, 나는 행복이 필요해요. 나는 참 평안이 필요해요. 라는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들은 행복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첫 출발하기 때문에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창조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믿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엄마 아빠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 그리스도가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내 자녀에게 참 행복이, 참 평안이, 참 축복이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복음을 설명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문화에 빠져 있을 때에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이 인생의 참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는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고통 속에 빠졌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타락하여 다시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포로가 된 상태에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비전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도 이제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부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는 부모, 그 부모가 바로 성경적인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달하는 부모가 바로 성경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만이 내 자녀를 인생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부모야말로 성경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삼시세끼 밥을 먹이고 중간중간에 이유식 먹이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먹이고도 말씀을 안 먹인다, 성경을 안 먹인다, 그 부모는 성경적인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만 것 때만 것 다 먹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안 먹였구나. 그 부모는 성경적인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복음이 아니고는 내 자녀 인생에 행복의 길이 없구나, 그 비밀을 알고 가르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모르니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린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자녀를 낳아도 내 손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를 낳고 둘만 낳는데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문화들이 깔아놓은 원칙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원칙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아이 양육하는데 한 3억 4억 든대,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려면 수억 든대 하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절대 아이는 안 낳을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태영아부는 참 하나님 은혜죠. 셋째를 낳는 집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자녀 양육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자녀를 양육할 때는 두 가지 눈을 여십시오. 한 가지는 세상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그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항상
성경 보는 눈을 열어서 아,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그 눈으로 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정확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양육할 때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는 날에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태에서부터 여러분들 품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아이들이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 리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뜻만 따라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너,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리. 시대 살릴 너는 시대 살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너, 말씀 믿고 따라가는 너,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시니 복받게 하시니. 시대 살릴 너는 시대 살릴 너는 하나님 자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져야 되며, 두 번째로는 우리 귀한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양육이라는 말을 저희 세대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양육하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을 키울 때 육아라는 말이 어느 순간에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자녀를 기른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양육이라는 말과 육아라는 말은 뭔가 모르게 좀 세련되게 좀 이렇게 느껴져서 우리가 육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양육이라는 것은 보호와 보살핌, 그 보살핌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말이 들어있고, 육아라는 말은 단순히 기른다는, 무엇이 다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육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양육 스트레스라고 합니까? 육아 스트레스라고 합니까? 육아 스트레스라고 하죠. 육아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육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정서적인 사랑이 내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오늘 바울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들의 가치관, 엄마들의 그 체질,
과거의 그런 쓴 뿌리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심겨지도록, 그 가치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시대 살릴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엄마 아빠가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죠.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잠자지 않아요. 아가들은 자도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졸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것입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일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6일 동안의 현장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6일 동안의 현장 속에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인생의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요, 인생 성공의 길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그릇된 태도에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그것을 알려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 앞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단호하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것인데,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보면 제사장인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예배를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 간음을 하여도 대충 야단친 것입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커서 성장기에 들어서서 예배를 안 나오면 이제 고등부 가고 대학부 가고 청년부 가서 예배를 안 나오면 그때 야단치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을 들을까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커서 야단치면 이제 안 듣는 것입니다. 언제 그 잘못된 습관, 그릇된 행동들을 고쳐줘야 되느냐? 뱃속 10달 동안 가르쳐 주십시오. 내 품에 안겨있는 말하지 못할 때, 걸어다니지 못할 때 그때 가르치십시오. 이미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태영하기 3년 동안 반복해서 가르쳐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올바른 이 자세를 갖추고 올바른 태도를 갖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나무랐던 이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놀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요. 옆 친구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옆 친구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는데 내 아이에게 그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은 우리 아가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짓밟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경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3대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이 가문에 있었던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십시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태도를 갖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이 나올 때에 올바른 훈계를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이후에 무례하고 무책임하며 무절제한 그런 인격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성경적 자녀관을 갖고, 그리고 성경적 자녀 양육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키워야 잘 키운다, 저렇게 키워라, 이렇게 해라, 야 모유를 끊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기저귀 발진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돼, 아기가 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품 안에 안겨있는 아가들에게 맞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100%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자녀를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키워서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인터넷 정보로 양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서 귀한 자녀 삶을 통하여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부모가 되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관을 가져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양육의 노하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노하우는 엄마 아빠의 기도의 무릎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릎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8번째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엄마 아빠들이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렘넌트를 우리 품 안에 안겨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양육하고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축복을 누릴 렘넌트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